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새벽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 시편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적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는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본 시의 제작 배경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볼 때 본 시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넙 제사장 학살 사건, 곧 넙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두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인하여서 사울 왕에게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도한 다윗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탄식하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그의 통치 말기에 신실하고 충실한 신하들이 사라지고 오직 거짓말과 아첨하는 자들만이 자기 주위에 만연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본시를 지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패역한 세태를 발견한 시인이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의 혀를 끊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다음으로 5절의 7절 말씀은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와는 달리 반드시 약속한 바를 시근치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끝으로 8절에서는 비루함이 만연한 세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로의 회복을 영원하는 시인의 바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을 보면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과 아첨입니다. 이는 역으로 진실한 의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자가 진실한 의인인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다윗은 그처럼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10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어요. 그는 통치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간음과 살인을 한꺼번에 행한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악행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악행을 비난하였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일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악행을 아무 사람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였던 다윗은 간단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나단 선지자도 우리야처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악질적인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하였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노라고 순순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죠.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성도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법도 하죠. 그만한 위인이라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위인들은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나타나기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영적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하여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 곧 탄로나기 쉽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고 멋있게 자신을 장식하고 치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은 죄이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사람을 화려함으로 속일 뿐이지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 진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영원하며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변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분을 움직이며 역사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라면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거짓을 미워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거짓처럼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첨하는 혀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주변에는 충신들보다는요 아첨하는 무리가 많았어요.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왕의 훌륭함만을 아첨하며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악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죽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사한 시바도 있었죠. 그런 다윗의 충신인 머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모함하고 자신이 마치 다윗의 충신인 양 아첨하는 파렴치한 자였어요. 결국 그는 무보셋의 제사를 빼앗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첨으로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인들을 통해 아첨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쓴소리로 충고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칭찬은 해로울 것이 없겠지만 자신의 업적보다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칭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첨인 거예요. 아첨은 마치 몸을 망가뜨리는 해로운 음식과도 같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청량 음료들은 톡 쏘는 자극이 있으면서도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혀를 감미롭게 만들어 기분을 좋게 할지라도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첨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아첨꾼의 목적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지 타인보다 더 나은 차별적인 그런 특례를 얻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죠. 만약 아첨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늘어난다면 여러분 주변의 실력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첨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의 중요 직책을 맡는다면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을 멀게도 만들어요.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지나치게 칭찬받은 나머지 분에 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눈이 멀게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결국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첨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바이러스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보약은 입에는 굉장히 써서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지는 못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쓰디쓴 충고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더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은 되게 순결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부패한 인간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하기 일쑤죠. 또한 설령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어도 그것이 본의와 다르게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말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품이 진실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 그 능력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요원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를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지요. 이처럼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찬, 또한 남을 기쁘게 하며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남에게 아첨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처럼 그가 왕으로서 최고의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또한 아첨하며 그들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입에 발린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말에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하여서 내가 진정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가대망상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이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기에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영원하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된 이 세상의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게 되어지고 잘못된 그 죄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거짓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정 이 말씀 안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이 이끌려짐에 인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에 의해서 용기를 갖고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